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알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진리를 파괴하고 왜곡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지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진리를 부인하고 흔드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여간한 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 제작자라는 사람이 예수와 그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무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발견했다면서 그 사실을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키고 전하고 믿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파괴하고 부정하기 위해 영화까지 만들었겠지만 영화 한 편으로 여러분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부활의 진리를 가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정신병과 망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자가 만든 작품을 들여다보며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또한 똑같은 정신병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이 부활절 아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한마디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분명한 부활의 사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비록 남의 차이긴 하지만 물로 씻고 닦고 왁스를 바르고 광택을 내고 엔진을 청소하고 점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곳으로 다이아에 구멍을 뚫는가 하면 쇠꼬치로 긁어 흠집을 내는 사람, 문을 따고 오디오를 훔쳐가는 사람, 아예 통째로 차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끌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와 또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이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 가운데 천사들의 증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부활절 아침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운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우편에 서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했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천사였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사들의 공통된 증언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을 속이고 거짓을 조장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와의 분열 공작을 일삼지만은 천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등 여인들은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은 겁나고 두려워 무덤 곁을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자들이 용감하고 담대한 것은 모성애 때문인 것입니다. 10개월간 복중에 잉태한 생명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나보다 태아를 더 생각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불편함과 고통은 임신 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덧이 심할 경우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러다가 달이 차면 해산의 진통을 겪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낳을 때의 고통도 힘들지만 기르면서 겪는 고통도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허당입니다. 부성 본능이란 그저 내 자식이다, 잘 커라, 부지런히 돈을 벌어 처자식 먹이고 돌보자, 그러려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어머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여자들이 용감했습니까? 그 큰 소리 꽝꽝 치던 베드로도 달려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덩신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달려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뜨거운 모성애가 어머니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는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공유와 공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노마 군병도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무덤의 공표도 죽음의 문제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왔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위대합니까?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왜 여자들이 많은가 했더니 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용감성이 우리 한국 교회 여자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자들이 3분의 2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의 증인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자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서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 알미로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의 부활 증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보면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성도에게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헛것을 믿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활신앙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증언은 누구에게 듣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삶 증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했고 여러 차례 직접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며 증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보 일행에게도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나타나사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른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고 38절에 보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39절에 보면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증언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토록 부활을 증언하고 믿게 해야 했겠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증인을 보고 듣고 믿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실을 왜곡하면 위증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증인이 반드시 선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증인을 헬라어로는 마루티스라고 합니다. 이 증인은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증인해야 하기 때문에 순교자와 증인이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도 부활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며 쫓겨다녔습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고도의 술수와 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짝퉁을 만들어 진짜로 팔려면 모조 기술이나 포장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 진리, 진짜는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품과 브랜드만 보여줘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진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밖에 나가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순교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는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질서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지구는 질서 속에서 지금 잘 운행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하늘 더